헤롯 왕, 유대인의 왕, 그리고 박사. 근데 이제 이 메자이도 페르시아의 왕족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왕이 나옵니다, 이게. 유대인의 왕, 헤롯 왕, 이방인의 왕. 그러므로 이 상황은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온 세상 만민의 경배를 받으실 왕이시며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이방인들이면서 강대국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방문한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왕은 헤롯 왕인데 동방박사들은 어떤 왕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네,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원래 다윗 왕과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현재 왕권을 쥐고 있는 헤롯 왕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헤롯 왕에 대한 명백한 디스입니다. 헤롯 왕은 선진국이요 강대국인 페르시아 이 왕족들에게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포커페이스로 이제 표정 관리를 했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나 말고 왕이 왔단 말이야? 크게 당황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왕들의 왕, King of the Kings.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 여긴다는 뜻이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 소식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긴급 속보로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와, 페르시아 왕족들이 우리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헤롯 왕도 소동하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대혼란에 빠집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 에돔 출신의 왕입니다.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왕위를 도둑질한 비정통 왕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왕권을 인정받았으니까 이건 매관매직이죠. 사이비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 때문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헤롯 왕 때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 연산군 때 혹은 일제강점기 때와 같은 암울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런 헤롯 왕 때문에 또 무슨 피바람이 불까 싶어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엘리트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급히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1초도 망설임 없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정답을 말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 이 정답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서 1500km를 달려온 동방박사들 같은 자들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베들레헴에도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출현은 예루살렘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은 세상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소동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포함하여 친구들, 직장, 동료, 상사들이 순수한 신앙을 볼 때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 순수하고 진실한 신자들은 대혼란을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목자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이게도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소동케 한 동방 박사들과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다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국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위에 별이 머물렀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들이 페르시아 왕족으로 태어나 최고급 궁중 요리를 먹을 때보다 기뻐하고 로얄 마에스트로들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때보다 기뻐하고 페르시아 왕립 학회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보다 기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참 만족과 행복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목자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누리게 됩니다. 세속적인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네,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경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엎드려 예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로 값지고 진귀한 보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1500km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보배 앞에 굳게 잠가서 보관하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 보배 앞, 즉 보물, 금고, 열쇠를 꺼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 왕족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뿐 아니라 가장 아끼던 보배 앞을 열었고 고액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예물은 동방 박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황금은 고대로부터 가장 값진 보물이면서 영화로운 귀금속이라서 왕의 상징입니다. 네, 영화로운 빛, 그리고 결코 녹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속성, 영원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금은 웬만한 물질과 절대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속성이 영원하다는 거. 어디다 그냥 갖다 놔도 그대로, 백년, 천년 그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뭘로 하죠? 금리로 합니다.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철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슬어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 예물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뜻이며 온 세상 만민을 양처럼 보살피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되 영원히 다스리소서. 예물의 대표 황금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향은 향입니다. 요거는 한약재 유명한데요.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사용하던 약재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요 유향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붙이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략인데, 모략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서 굉장히 귀한 재료입니다. 니고데모 선생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략 100근을 드렸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모략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방부제죠. 썩음을 당치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머나먼 나라에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험한 길을 여행할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귀하고 진귀하고 값진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왕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2003년 한 해가 이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순례의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